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이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지라.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나같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목회자가 이게 자꾸 갇히면 안 되니까 많은 걸 이제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이제 시간이 나서 그 설교학에 대한 그 세미나를 갔는데, 제가 안 사실이 뭐냐면 그 발표하시는 교수님이 한 얘기 중에 첫 번째가 당신이 볼 때 가장 이렇게 수위 낮은 설교가 뭐냐면은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그냥 하는 거 단순하게. 그래서 대부분의 대지가 1, 2, 3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이 왜 자꾸 1, 2, 3을 하나 몰랐는데 그게 설교법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1, 2, 3을 해서 이렇게 사십시오 라는 적용법이 당신이 볼 때 가장 좀 이렇게 낮은 설교고, 그 다음은 뭐냐면 이 전후백 문맥을 살펴서 이것이 의미하는 뭔가를 말하는 목사님이 그 다음의 수준이고, 실용적으로 이제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설교학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는 말씀, 문맥을 살피고 또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했는데 하여튼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창세기는 오늘 39장의 내용인데, 현재 지금 족장의 섭리에 의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어오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 12아들 가운데서 특히 요셉과 유다로 나눠지죠. 지난 시간에 유다가 이제 다말에게서 베레스 세례라는 장면을 봤습니다. 왜 그러면 이 유다와 요셉을 중심하냐면은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특히 이 유다와 요셉은 장차 이스라엘의 통치권, 왕이 나오는 족보와 그 다음에 장자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12아들들을 이 중심으로 섭리하기 때문에 지금 그 중심으로 요셉이 등장했고, 또한 지난 시간에 갑자기 유다가 등장했죠. 그것은 장차 유다에게 왕이 올 것을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이 형들을 따라가서 이제 찾아갔다가 결국은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그들이 팔리게 됐죠. 팔려서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이쪽 애굽의 보디발 장군에 팔리게 됩니다. 그게 오늘 시작입니다. 그럼 팔렸는데 이때 팔린 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 17살이에요. 17살에서 있다가 그가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13년 동안에 있는 사건을 지금 39장, 40장, 41장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볼 텐데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왜 애굽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지금 물론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지금 계시의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섭리할 때 그 섭리의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섭리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이 왜 지금 본인은 모르겠죠. 그러나 애굽으로 간 이유가 뭘까 했을 때에 맥락을 살펴보면 창세기 15장 12절에 아브라함에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자손,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합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거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런 제목 때문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런데 이제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그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는 그 땅에서 섬기다가 나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둘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기대해서 섬긴다. 이 사건,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언제냐? 요셉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애굽에 팔리게 된 거죠.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지금 요셉의 입장 뭡니까?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럼 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옛날 그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종이라는 게 자유롭지 않고 주인에게 매이게 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 뭘 붙이냐면 계속 이 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 종으로 갔지만 어떻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도 아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혼자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 문제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한다면 힘이 날 거고 함께 안 하면은 삶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렇잖아요. 그 불안은 늘 불안하고.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도 한번 유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요셉과 함께 했느냐?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누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는데 자, 왜 그러면 그와 함께 했느냐? 이것도 미리 약속한 게 있잖아요. 즉 여기 나오는 창세기 13장 15절, 20장 4절, 28장 14절인데 이것은 각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불러서 뭐 했습니까? 네가 뭐가 된다? 복이 될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불러서도 마찬가지 복을 줬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잖아요. 그죠? 그 복을 줬다 보니까 그 복이 아무리 인간이 타락한다 해도 그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복으로 땅 주고 그 다음에 자손 주겠다는 것이 공통적인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을 멀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한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이 죽어버리면 뭐가 끊깁니까? 대가 끊기고 이 약속이 어그러지잖아요. 첫 번째 자손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늘 함께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한 게 아니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언약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형통하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은 뭡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게 형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죄수가 되어가지고 종이 되어가지고 팔려간 요셉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자, 그의 주인 집에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결국은 이 지금 요셉의 그 생사 여부가 누가 달려 있습니까? 주인인 보디발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가 매여임자인데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지금 일반적인 생각 형통과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주인이 뭘 봤어요? 요셉을 봤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 그냥 내가 종으로 데려왔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누가 함께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누구 생각나십니까? 이전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라반에게 갔잖아요. 라반이 외삼촌인데 온갖 수술을 해가지고 그게 모든 걸 뺏어 먹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했죠. 그것처럼 지금 이 요셉이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주인이 보기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우리도 살 때 과연 여러분은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런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못 들어봤지만 여러분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다?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결국은 내가 성경에 말하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린다 하는데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면 그분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 믿는 신실한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교회 칭찬받는 교회를 하지만 칭찬받는 교회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고 그대로 살면 그것이 그냥 어떻게 돼요? 향기가 되어서 나가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누가 말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말을 못 듣는다는 얘기는 물론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삶을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목에 반성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하시는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형통할까? 저 뒤에 있는 신이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누가? 보디발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정말 그분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그것이 결국은 남들이 볼 때 참 신기하다. 이 사람은 다들 자기를 챙겨야 되는데 남을 위해 살더라. 이런 걸 보면 그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대목을 놓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래요. 요셉처럼 이렇게 살았을 때 그렇게 칭찬받으면 그게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요셉이 사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결국은 이 보디발이 바로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여러분 가정총무로 생각나는 누가 있습니까? 앞에 이전에 아브라함의 집사 누구죠? 엘리에셀 나오잖아요. 자, 이 집사라는 사람, 집사는 굉장히 중요한 직위이긴 하지만 모든 걸 뭡니까? 이 주인이 모든 걸 자기에게 모든 걸 의탁하는 거예요.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봤지만 창세기 보시면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내게 주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심지어는 얼마나 이게 귀했냐면은 엘리에셀이 자기 종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뭘 삼으려고 했습니까? 상속자를 삼으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에게는 요셉이 귀한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걸 맡겼는데 심지어는 자 보세요. 24장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에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그 전에 지방 사람 가나안 족속. 자, 다 아시죠? 그걸 뭐 하라고 보냈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면 모든 자기 집안에 있는 일들을 다 맡긴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요셉의 위치가 어떠는 거예요? 주인에게 견관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와?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왜 함께합니까? 약속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것도 뭘 위해, 누굴 위해서요? 요셉을 위하여.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요셉을 사랑하시니까 요셉이 있는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복이 만드는 거예요. 또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게 누구예요? 야곱이 외삼촌에 갔을 때 외삼촌 집이 약하다가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온갖 불을 쌓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셉 주변도 복을 주시더라. 물론 이것은 이제 특별성의 복이 아니라 일반적인 복이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창세기 12장 1절에 이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결국은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이것이 누구한테 이루어집니까? 나중에 이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복이 임하잖아요.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 온 거지, 그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 중심으로 사용하시는데 그러한 말미암아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는 일반적으로 지금 요셉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 복이 보디발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보디발은 뭐예요? 종로 하나 잘 받아가지고 행제받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요? 6절입니다. 그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음식은 직접적으로 생명에 관계되니까 그것만 제외하고 나는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모르지만 요셉이 어땠습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것이 물론 좋지만 다 사람들이 다 잘생기고 원하지만 이것이 함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것이 함정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몇 살 때 왔다고요? 애굽에 17살. 그러면 17살이면 한참 싱싱할 때 아닙니까? 그죠? 그죠? 아주 막 쌩쌩하고 싱싱할 때 아니에요? 그런데 쌩쌩한데 잘생겼다. 금상첨화잖아요.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꾸 보니까 잘생기고 뭐 있으니까 뭐 합니까? 이 주인의 아내가 눈짓을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자, 그런데 이 눈짓이라는 게, 자, 성경은 굉장히 그 의미하는 바가 있죠. 뭐냐면은, 자, 안목의 정욕. 요한일서 가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데,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뭐냐? 보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일단 나무를 봤어요. 보니까 어떻게 했다? 먼지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닮고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온 후에 그도 먹은지라. 또 사무엘하 11장 2절에 다윗이 누구를 봤어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뭐 하는 걸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눈에 자꾸 뭔가 들어온다,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정보가 결국은 뭐예요? 내가 범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시작이 바로 뭐냐? 보는 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자도 요셉에게 뭐 합니까? 눈치챈다는 말은 딱 보니까 잘생겼으니까 괜히 한번 건드려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욕망이 생긴 거죠. 그걸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결국 우리가 살면서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여기서 이거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은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더니 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아예 보는 것을 차단하고 범죄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이죠. 물론 이것이 쉽지 않지만 이 요셉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인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같이 자기를 원한 거예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이다. 왜?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일 있잖아요. 주인의 아내를 범하거나 또 심지어는 르벤은 누구예요? 르벤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물론 금해야 되지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셉은 뭐냐?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니까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에게 아내임이라. 실제로 금했습니까? 안 금했습니까? 금한 적 없죠. 근데 자기 스스로 어떻게 돼요?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누구에게 죄를 지어요? 보통 내가 만약에 그 아내를 범했다 그러면 누가 짓는 겁니까? 1차적으로. 자기 주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의 시각은 다른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동행하고 계시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저도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범죄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는데 그때마다 요 정도는 해도 되겠지. 그죠? 그러다가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강도가 세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그것이 만성화돼 가지고 해도 아무렇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성인데 지금 요셉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은 뭐예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요셉은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럼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자가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점점 약이 오르고 이제 자기가 이제 오르니까 날마다 청하는 거예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심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예 그냥 거리를 두고 함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는 게 아니고 더 어떻게 합니까? 더 달라들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또 모함을 씌우죠. 이게 보면은 이 지금 요셉과 이 주인 아내의 관계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반적인 삶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11절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자, 여기서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찾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10편 1편입니다. 자, 10편 1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로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수입니다. 한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물론 구약에 있는 더러더 메시아의 형태가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들은 복 있는 자인데 왜 그러냐? 복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날마다 뭐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늘 생각이 돼 있습니까?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뭐하다?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복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중에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우리가 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입니까? 원래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 없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런 유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병을 변한 거죠. 그런 것처럼 악인들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기 위해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여인은 계속해서 누구를? 요셉을 유혹하고. 그런데 요셉은 왜 그러면 이걸 말려냈냐? 다른 게 없어요. 자기가 뭐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이란 말은 언약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게 다른 말로 임마누엘. 이걸 아니까 항상 이 요셉은 뭡니까? 요셉은 모든 시선이 어디 있어요?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다들 어디 있습니까? 시각이 다 여기 있잖아요. 누가 잘 됐다,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 뭐가 어떻다, 전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다 보면은 세상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죄를 짓는 거는 다반사잖아요. 그런데 시각이 점점 여호와께로 당하게 되면 이 범죄도 어떻게 됩니까? 줄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이 원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그러니까 이 주인은 여자는 계속해서 유혹하니까 그럴 때에 11절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마침 들어갔는데 집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자기하고 주인의 아내하고 딱 둘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아, 이런 여자도 있구나. 예. 대놓고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예? 만약에 나더러 니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 말은 하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둘밖에 없는데 그래도 여자가 또 아니 보디발에 아는 정도면 당연히 이쁘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쁜 여자가 유혹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장담 못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요셉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은 누굴 보고 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사람은 없지만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아예 뿌리쳤다는 거죠. 이 힘은 요셉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제 열이 오르더러 오른 거죠. 이게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희롱은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상대방에게 모함을 씌우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성향상 드라마를 좋아하다 보니까 드라마가 전부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핏줄에 얽힌 얘기, 남녀 치정 관계, 이게 전부 드라마 아니에요. 그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게 저도 익숙한데 보십시오. 결국은 자기가 요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뒤집어 씌웁니다. 우리 흉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그에게 크게 소리 질렀더니 반대로 자기가 유혹했는데 안 되니까 반대로 누가? 요셉이 자기에게 동침하자 했다. 강요했다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음부, 이런 여자들 음부를 하죠. 음부의 가능성입니다. 이것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보면. 자, 그가 16, 15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은 이렇지만 결국 요셉이 뭘로 몰립니까? 예? 강간범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뭐가 옵니까 이제? 벌이 올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뭐랍니까? 세상 참 억울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세상에는 억울한 게 많아요. 네? 얼마 전에 영화 배우가 갔지만 그 사람 드러난 게 없어요. 없는 말밖에 없는데 그 말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로 자기가 당하니까 결국은 모든 재산 다 저게 되고 또 남아있는 가족의 재산이 넘어가야 되니까 빚이 넘어가야 되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죽었잖아요. 뭐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상황을 내가 당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것이 끝으로 봐요. 끝이니까 그 사람도 자살했죠.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그러나 막바지에 가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은 여전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신앙인의 차이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성경 듣고 뭐 배워도 함께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느껴져야 돼요. 예? 어제 이제 그 설교학의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느끼게 하는 성도가 느끼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하는 것이 결국 설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자, 그죠? 지금 요셉은 억울하게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이 나중에 증명이 되잖아요. 그게 안 보이니까 누구는 자살했는데. 예? 괜히 이 얘기가 제가 지금 막 괜히 흥분되네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 이게 그게 많아요. 불합리한 게 많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은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비록 불합리해도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면 누가 살겠습니까? 17절이요.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점점 더 그 보디발의 안에는 거짓말이 늘어가지고 완전히 확정범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요셉은 투옥되게 되죠. 그 장면이 소개되는데 요셉의 상황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자, 우리 예를 보면은 이 죄 지은 장면이 요 부분을 깊이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여 함에 사람이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이게 누굽니까? 다윗과 밧세바예요. 이로해서 누가 납니까? 솔로몬이 나지요. 어쨌든 간에 지금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누구의 예표입니까? 구약의 다윗은 뭐예요? 메시아예요.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 다윗도 뭐가 생각이 안 나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생각 안 하니까 아, 요 정도는 해도 되겠지 하고 마음에 욕심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딱 욕심이 들 때 누가 보인 겁니까? 모욕하는 밧세바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발동해서 결국은 동침을 한 거잖아요.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그분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시편 9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서 주셨사오니. 하나님은 우리 외형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우리의 은밀한 죄. 내 생각도 다 감시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분이 의식된다면 아무리 유혹이 와도 넘길 수 있지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도. 또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못 숨기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여호와가 말하더라 나는 천지에 충만한 자 아니냐. 내가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요셉과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있는 그 집 아무도 없잖아요. 그 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윗처럼 생각하면 충분히 범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은밀한 분이다라는 걸 요셉이 인지하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결국은 우리가 심판대가 되면 다 드러나요. 은밀한 것까지도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때에 결국 심판대에 드러나는데 우리가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복이 아닌 게 없어요. 다 복이에요. 구약에는 요셉이 복 받았지만 신약에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와가지고 의진 거예요. 복이 온 거잖아요. 왜? 천하 만민이 그 씨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받은 자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복 받았다면 여전히 악인들처럼 막 세상에 올려가지고 지지고 사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은밀한 가운데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의식과 사는 게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야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한국교회가 지금, 제가 자꾸 습관적으로 한국교회 그러는데, 교회가 지금 안 되느냐면,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렇게 저렇게 해라. 요것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식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죠? 키우고, 그분에 대한 함께 하심을 늘 생각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또 목표고. 자, 본문으로 갑니다.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당연하죠. 자기 아내인데, 자기 아내를 아무리 총애한 요셉이라도 자기 아내를 건드렸다니까 눈이 뒤집어지겠죠. 그죠? 심히 노했다 그랬잖아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자, 요셉이 17세에 애굽 옵니다. 애굽 와가지고 몇 세에? 30세에 총리가 돼요. 그러면 얼마간? 지금 13년간의 세월이죠. 근데 그 중에 10년 동안을 어떻게 했다? 이 보디발의 집사로 살다가 요 한순간에 요 모함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투옥이 돼요, 투옥. 이제 3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투옥 생활이라는 것은 요셉 일생에 굉장히
암흑의 시대 아닙니까? 그죠? 뭘 함께 하느냐라고 불평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투옥 시에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합니다. 이제 투옥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펼쳐질 내용인데.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개인 옥인데, 자,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는데 그게 이제 누구냐? 아무나 가두는 게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에요. 그만큼 좀 특별한 곳이죠.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재벌 총수가 들어가는 감옥 다르죠? 같은 게 아니라 그러면 특별한 방이 있대요. 또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 뭐예요? 어디 있든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더니 감옥 들어가니까 감옥 속에 있는 뭐예요? 간수에게도 뭐예요? 그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이제는 또 가지고 뭡니까? 집사하다가 또 옥에서 집사하는 거예요. 그죠? 다 맡아 일하는 거예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성경의 형통이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잘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비록 죄수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게 함께 하심이 형통이에요. 이게 더러더러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이거 자꾸 보시고, 그러면 그것이 함께 하더라. 요셉과 함께 하더라. 그리고 끝나면 나하고 의미가 없잖아요. 문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밤에 하나님이 텔레파시로 뭐 보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의 관건은 이게 있는 거예요. 진짜 함께 하느냐? 그걸 내가 읽어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간증이나 들었을 때 도저히 이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느꼈다.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왜 그 사람 읽어내고 나 못 읽을까? 이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배울 때 창세기 배우니까 그래 요셉의 얘기가 나온다. 이걸로 끝난다면 1차원적인 거고 2차, 3차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창세기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내가 살면서 느끼고 그걸 고백하고 사는 게 우리 행복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형통하겠더라 라고 끝났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형통하지 않은데 형통하다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대절 해보십시오. 39장의 초반부, 그다음 끝반 및 후반부에 이게 비교가 됩니다. 똑같은 그 패턴이에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본문 2절. 본문 2절 보시면 이때 성경을 봐야죠. 제가 도표를 그렸는데 도표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자, 39장 2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시작이 뭡니까? 함께 하심으로. 자, 그럼 21절 보세요. 21절. 자, 똑같아요. 2절은 뭡니까? 지금 애굽에 팔려온 이잖아요. 그 다음에 21절은 옥에 갇힌 뒤죠. 그런데 뭐라 되어 있습니까?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똑같아요. 변치 않아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뭘 읽겠습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21절. 간수장에게 뭘 받게 해요? 은혜를 받게 하시고요. 또 4절 뒤에 요셉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죠?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죠?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 이 기록자가 이걸 통해 비교해서 봐라. 하나님이 뭐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결국은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론적으로 4절, 5절. 여호와의 복이 누구에게?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은혜를 입게 하고 모든 걸 주관하게 하시니까 결국은 복이 그 집에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3절에 끝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택한 백성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 우리는 안 그러냐? 우리는 버렸습니까? 아니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복인 자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종일 손을 벌려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걸 안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떻습니까? 자유롭고 은혜롭고.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 나오는 이 도표의 내용을 신약적으로 뭐라 하느냐? 신약적으로 보세요. 신약에서는 뭐라 하느냐?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은 내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벌써 나를 사랑했죠.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응답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마 이거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많이 외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외우는 끝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됐다. 모든 것. 이 모든 것에는 좋은 것.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합력하여 뭘 이뤄요? 선을 이뤄요.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요셉의 삶이나 우리 삶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내가 과정 속에서 내 속에 나에게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잖아요.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다 좋아하지만 나쁜 일 올 때는 온갖 불평과 짜증을 내고 힘들다라고 하소연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이 다 어떻겠다? 합력해서 뭘 이룬다? 궁극선, 즉 우리의 뭘 이뤄요? 구원을 이루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그냥 단어를 보고 외울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살피면서 그냥 내용을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느낀다면 더 나위가 없죠. 24장 4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옥에 가두셨는데 형통한 가운데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이들이 중요한 지책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 범죄를 했어요. 그래갖고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어떤 옥이죠? 요셉이 들어있는 옥이죠.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령하게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자, 친위대장도 자기 지금 옥에 귀한 자가 오니까 아무래도 그냥 못하니까 됩니까? 그들을 섬겨라. 누구에게? 요셉에게 한 거예요.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자, 이제 드디어 또 꿈 얘기가 나오죠. 꿈. 이 꿈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 지금도 뭡니까? 신앙인들이 많은 뭘 꿉니까? 꿈을 꾸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요셉에게 나오는 꿈은 꿈이 또 있잖아요. 요셉의 꾼 꿈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관원장이 꾼 꿈이 있고 나중에 또 누구 꿈이 나와요? 바로의 꿈이 나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이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꿈은 어떻게 했다?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어떤 특성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요. 성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셉의 꿈도 뭡니까? 볕단이 절하고 별이 절했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지죠. 똑같이 지금 이 꿈은 계시선을 꾼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일반적인 꿈이 있어요. 내가 로또를 샀는데 이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이 뭡니까? 계속 뭘 꿈꿔요. 내가 로또가 되면 그 기분과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까 꿈을 꾸죠. 그러다 보면은 그 꿈이 꾸어지는데
이루어지면 무슨 꿈이죠? 예? 뭐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안 되면은 개꿈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자꾸만 지금도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그거는 성경에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없어요. 네,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내가 많이 애를 쓰고 정말 기대하면은 꿈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내가 보고 싶다. 근데 꿈이 나타났다. 이거는 뭐 근데 그게 무슨 뭐 계시상이 돼가지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너무나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꿈꾸는 사람들이 꿈을 또 유튜브 나가지고 자기 무슨 경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 자, 그러니까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근데 두 사람의 꿈이 달라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 꿈은 좋은 거고 한 사람 꿈은 나쁜 거예요. 결국 그 꿈 때문에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잖아요, 그죠? 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장면이 또 뒤에 어디 나옵니까? 구약성경에 어디 나오죠? 우리 수요일에 배웠는데 다니엘. 다니엘이 바벨론을 포로 갔는데 그 왕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희한한 건 뭐예요? 꿈을 꿨는데 꿈꾼 사람이 꿈 내용을 몰라요. 꿈 내용을 모르니까 그 뭐한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근데 그때 누가 박수를 불러가 다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누가 합니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뭡니까? 계시수단의 꿈입니다. 예?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꾸는 꿈은 다 개꿈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내게 이르소서. 자, 뭐라고 얘기했을까?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꼭 명심하시는 일은 뭐다?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속에서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성경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이 많지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사랑하고 사는 것은 뭐죠? 누워 떡 먹기인가? 예, 그렇습니다.